아빠가 차를 운전합니다. 운전석 옆에 5살 먹은 아이가 앉았어요.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차가 어떻게 가는데? 아빠가 차가 어떻게 간다고 설명을 하면 좋을런지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설명하려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상 하는 얘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기야, 차는 말이야 이런 거야. 연료를 태워서 연소를 하게 되면 5살 먹은 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연료를 태워서 연소가 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거든. 열 에너지를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야. 5살 먹은 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클러치로, 클러치에서 변속기로, 변속기에서 추진축으로, 추진축에서 차동기로, 차동기에서 엑셀축으로, 엑셀축에서 우리 차는 후륜차거든. 그래서 후차륜으로 연결이 돼서 움직이는 거야. 저기 잘 맞는가 모르겠네. 그 얘기를 뒤에서 엄마가 듣더니 여보, 애한테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 5살 먹은 애가 뒤를 돌아보면서 엄마는 어떻게 움직이는데? 엄마가 대답합니다. 바퀴가 뱅글뱅글 돌아서 가는 거야. 예. 이게 5살 먹은 애한테는 이게 눈높이 교육이거든. 예. 아무리 공자왈 맹자왈 뭐 해봐라 알아듣는가.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수준을 감안해서 맞추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눈높이 교육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2000년 후인 지금은 사회상이 다르고 생활상이 다르고 모든 문화가 여건이 달라요. 그럼 거기 맞추어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무조건 예수 중심, 무조건 교회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았어. 지금은 사회가 달라지고 다변화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좀 세속화가 됐고 어딘지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면을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직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멋있는 신앙에서 조금 퇴색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오직 교회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조금 퇴색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좀 멋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깨뜨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해답에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깨뜨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신앙의 틀입니다. 기존 생각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 신앙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이대로 마냥 이대로 가고 앞으로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려고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도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이 오겠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계명을 지키기 너무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형편과 사정에 비교해 볼 때에 그것은 내 눈높이에 맞지 않다, 할 수가 없다 라고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기의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복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복이 있고 저렇게 하면 복이 있다.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양대로 살면 좋겠는데 복 있는 사람의 가르침에 대한 이것은 하나의 이상향일 뿐이고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에는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계산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말씀으로 그냥 생각할 거냐, 그리고 덮어버릴 거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을까? 문제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오른쪽 눈을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아이고, 내 오른쪽 눈이 범죄한다고 해서 내 오른쪽을 뽑을 수 있다고요? 아이고, 그건 못해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들랑 왼편 뺨도 돌려대라.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좀 미운 사람이지만 오리를 동행하자 그러면 심리까지라도 함께 가주어라. 내게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를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 주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씀들은 나의 이상일 뿐입니다. 낭만입니다. 그 말씀 접근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나는 제외해 주세요 라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덮어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전혀 정말로 우리가 접근할 수 없고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허구한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상상이나 하고 그냥 즐기기만 할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일들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모세의 용도를 받으면서 광야 생활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긴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첫 번 성읍이 점령해야 될 성읍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 성을 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전략은 다릅니다. 첫 번째 전략이 뭔가 하면 여리고 성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그곳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여리고 성 사람들이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거리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첫째 번 전략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움직이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자들은 3일 내지 일주일 정도로 고통 속에 있어야 하고 움직일 수가 없는 시점이 옵니다. 이 고통의 극한 시점에서는 뒹굴뒹굴 디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지금 여리고 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앞서서 할례 조금 더 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12지파에게 다 분여하고 난 다음에 할례 그때 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말이 없었습니다. 대꾸가 없었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자신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포함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명이 떨어졌을 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이 들려왔을 때에 아이고 왜 그렇습니까? 할례의 고통을 우리가 다 아는 반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쯤 있을 텐데 전혀 말이 없습니다. 저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한 3일쯤 지나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든 남자들이 대굴대굴 뒹굴기 시작했어요. 자, 이 모습을 여리고 성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에 여리고 성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군사적인 행동입니다. 야, 저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가 보다. 무슨 전염병이 들어온 거 아니냐? 저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거 봐봐. 야, 소문뿐이구만. 우리가 공격하자. 그렇게 해서 여리고 성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여리고 성 사람들의 군인들이 보통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지금 요단강을 끄트머리로 해서 요단강 동편과 구분 짓는 곳에 가장 첫 성읍이 가나안 성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이 지금 변경의 첫 번 수비 성이거든.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경비하기 위해서, 수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성을 크게 지었고, 그리고 좋은 군사들을 거기에 포진할 수 있게 했느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에 공격했으면 추풍낙엽이야.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 사람들이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추측이 가능합니다. 보일락말락 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리고 성 사람들이 내려다 보았을 때에 그것이 할례 받아가지고 고통 속에서 뒹굴고 있다고는 파악을 못했을 것이고 특전사 훈련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저들이 저 들판에서 훈련 받고 있는 거 봐라. 모든 남자들 다 기고 있구만. 특별 훈련을 받고 있다. 큰일 났다. 이러면은 여리고 성 사람들은 더 겁에 질리는 거겠죠. 이런 할례 의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격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마지막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전략이 무슨 이런 전략입니까?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았다고 할진대는 여리고 성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무엇으로 방어를 해내겠다는 것입니까? 전혀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만 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귀에만 맴돌고 있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불가능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셨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어째 그건 어렵다. 심히 어려운 말이다. 그러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틀을 깨뜨려야 돼요. 그거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발전은 허사예요. 두 번째는요, 깨뜨려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이미 끝났다고 하는 그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오늘날 세대주의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부의 시대가 있고 성자의 시대가 있고 성령의 시대가 있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고 구약 시대는 성부의 시대고 성자 시대는 신약 시대를 말한다고 세대주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견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삼위가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신약에서도 삼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성령 시대로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삼위의 역사가 동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등하게 역사하시는데 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세대주의 이론가들의 그 이론을 제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허약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약속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만났고 함께 침식을 같이 나누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에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겁쟁이였어요. 비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인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였는데 성령의 각자 위에 성령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자 위에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각자들이 입을 열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은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나 있었던 사건이지 오늘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초대교회 시대에서 끝난 것이고 오늘날의 역사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100%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신앙의 양식이 어때야 되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홀로의 신앙에서 어우러짐의 신앙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홀로 신앙. 혼자는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거룩한 모습 혼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 잘합니다. 혼자 성경 말씀 잘 연구합니다. 혼자 나가서 봉사는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누가 있어서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알러지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는 못합니다. 이상합니다. 함께하면 꼭 탈이 납니다. 혼자는 거룩해요. 혼자는 활동 잘해요. 에스더 3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는 홀로 왕궁에 있으므로 이 화를 면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너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너와 네 가족은 멸절할 줄을 알아라. 이 말은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왕후로 지냈던 에스더에게 전달을 했던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그때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책략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초죽음이 되어가는데 에스더는 왕후요. 왕후가 돼가지고 왕궁에 있으니까 안전하거든. 혼자 아무 일 없거든. 이때 모르드게가 한 말입니다. 홀로 안전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평화롭고 나 혼자의 신앙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물론 홀로 신앙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서 공동체로 이루게 되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겠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부름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공동체.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혼자 거룩이 아닙니다. 어우러짐의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도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신앙의 모든 정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제는 그런 역사는 없어. 이적과 기사라고는 또 예수님 당시에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초대교회나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나 바울 사도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이지 그 이후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런 역사는 없어 라고 얘기하고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접어야 돼요. 더 이상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아름답고 원만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yet now,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신앙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already, 이미 끝났다고 이미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요. 이미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예요. 인류 역사에 크게 문화를 끼친 3대 문화를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먼저는 로마의 정치와 법률입니다. 두 번째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사상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와 성경입니다. 어느 한 지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수한 문화는 그 지역의 문화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에서 꽃피워진 문화가 동양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양에서 꽃피워진 문화가 서양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서양이 서로 교류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아름답게 꽃피워졌던 기독교적인 초대교회의 문화가 오늘날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거기만의 신앙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건은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대항하는 세력들과 함께해서 종교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엘리야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충천하는 신앙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불로 응답을 받았잖아요. 불로 응답을 받았어요. 이만한 이적이 있겠습니까? 이만한 기적이 있겠습니까? 이만한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 끌어내려가서 그들의 목을 베었는데, 엘리야의 발에 밟혀서 목이 날아간 이방 선지자들. 그런데 보세요. 그 일 이후에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왕후가 그 소식을 듣고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던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는, 엘리야가 죽였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내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편히 잠을 못 자겠고 밥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나섰을 때에 그 여자 하나를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가면서 죽기를 강구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읽고 무엇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갈멜산에서만 하나님이시고 도시와 왕궁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만 불러 응답하시고 도시에서는 전혀 응답이 없으신가?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우리 옥천교회에서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갈멜산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왕궁에서도 도시에서도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살아계셨던 하나님, 초대교회에 살아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옥천교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으로, 이미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의 신앙으로, 거기서만 신앙이 아니라 여기서의 신앙으로 연결이 될 때에, 그리고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려 버렸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